오늘은 교회력으로는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면서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것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감리교를 창시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기념하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하나님 맡겨진 사역을 잘 마감하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바로 주님이 부탁하신 일, 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가르치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이제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재림의 신앙인데, 그 재림의 신앙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것이고 다시 올 것이고 그때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또 믿음으로 살다 죽은 성도들은 신령한 몸을 입어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승천하신 주님, 그 승천하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뤄갈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승리의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이제 감리교를 창시하신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신 그 회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 생일을 기념하는 것도 아니고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특별한 인간적인 것을 기념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령 받아서 회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 세계로 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감리교인들은 이 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이 5월 24일입니다. 여러분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감리교인으로서 특별히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한 사람의 회심이 또 웨슬리 목사님 한 사람이 성령 받음으로 변화됨으로 거듭남으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웨슬리 목사님처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일하심, 만져주심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한 것은 단순히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큰 역사적인 일들을 이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영국의 사회는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도시가 발달되고 발전되며 사람들의 인구가 도시로 집중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도시가 발전하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어두운 곳이 있죠. 그래서 도시 빈민이 생겨났고 헐벗고 굶주릴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서 노름에 빠져서 그리고 아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헤매고 어린 아이들도 다 노동력이 착취되고 인권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 가정은 깨지고 이런 여러 가지 열악한 이 영국의 상황 속에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맡게 됐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혁명으로까지 비교해요. 당시 유럽에 많은 혁명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비롯해서 많은 혁명이 나라마다 일어났는데 그 혁명 과정 속에는 반드시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희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피의 혁명, 피의 역사가 있는데 유독 영국만큼은 피 흘림이 없이 영국이 개혁이 되고 혁명이 이루어졌다. 그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을 통한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영국에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고 학자들은 평가합니다. 그것은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이후에 그의 목회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고아원을 세우고 또 그 당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바르게 알게 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킴으로 영국 사회가 다시 변화되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웨슬리 목사님 회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감리교회가 이런 전통 속에서 또 이러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감리교인으로서 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령으로 새로워짐으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부탁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 회심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하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달랐을 것이고, 그렇다면 회심 이전은 잘못됐을 것이다. 웨슬리 목사님 회심 이전의 삶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회심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극적인 드라마 같은 반전의 역사를 가진 사람들이 많죠. 성경에 대표적으로 바울의 경우, 사울에서 바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던 자가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도 있어요. 삭개와 같이 주님 만남으로 하루아침에 그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자기가 착취하고 돈을 뜯어내고 무시하던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피해를 보상하면서 이제는 그의 삶이 바뀐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생들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회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어짐으로, 삶이 바뀌어짐으로, 회심함으로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 경우가 그렇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했다고 해서 그럼 회심하기 이전은 다 엉터리 살았느냐? 아닙니다. 웨슬리 목사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누구보다도 믿음 안에서 철저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라고 하는 이 감리교의 이 명칭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웨슬리 목사님이 이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이 모임, 영적인 신앙의 모임을 통해서 일주일 동안 스케줄을 다 짜놓은 시간표를, 오늘은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오늘은 모여서 기도하고, 오늘은 교도소 가서 그들을 위문하고 설교하고, 오늘은 고원에 가고,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모든 그들의 신앙의 삶을, 또 인생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분이고, 철저하게 믿음 가운데 살았던 분이에요. 누가 봐도 얼마나 모범적으로 살았는지. 그래서 감리교라는 말이 영어로 메소디스트입니다. 근데 이 메소디스트가 뭐냐? 그 당시에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모임했던 이 홀리 클럽, 웨슬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그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을 부르는 별명이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규칙쟁이, 규칙벌레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대로 규칙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래서 규칙주의자라고 별명이에요. 그게 바로 메소디스트인데 이것이 감리교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분이에요. 그럼 겉으로 보면 흠잡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 이후에 자신의 영적 신앙생활에 회심 이전과 이후를 스스로 평가하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자기의 회심 이전의 신앙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의 발견이라고 하는 Finding Faith라고 하는 이 글을 웨슬리 목사님이 쓰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회심 이전의 본인의 영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은 제게 믿음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웨슬리 집안 사람으로서 저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나 목사가 되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가 목회자였고 동생도 목회자입니다. 저는 만 22살의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받고 성 마리아 교회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믿음에 대한 설교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당시의 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제게 반드시 있어야 했던 믿음이지만 갖고 있지 못해 간절히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입니다. 이게 본인 스스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서도, 그렇게 규칙적으로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믿음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가진 후에 비로소 제가 경험했던 능력 있고 체험할 수 있는 영적 세계로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는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단도 믿음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가진 믿음이나 과거에 제가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종류의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웨슬리 목사님의 글을 한번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 또 나의 어떤 목적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히 성령의 주시는 은혜로 내 심령 속에 임할 때에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웨슬리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문제를 놓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이 질문을 스스로에 던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회심이란 건 무엇인가? 이전에, 아니 지금 우리도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예배하고 세상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과연 정말 내가 온전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회심을 통해서 길을 찾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을 찾은 분입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표준 설교집을 냈습니다. 각 주제에 따라서 이제 표준 설교집이라는 설교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그 설교를 이제 하셨는데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4장 17절의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설교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이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 바로 내 속사람, 내적으로 내 안에 내가 온전히 구원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러면서 외적인 것은 뭐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법, 모세의 율법, 형식이나 의식 같은 외적인 것 혹은 외적인 행동, 행위, 그리고 교리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지적, 또 지적인 동의, 이런 모든 것들이 외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이것을 통해서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내적인 우리 심령 속에 회심의 역사와 또 거듭난 사람으로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승리하여 완주할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속에 오늘 나는 진정한 거듭난 자의 그리스도인다움 회심한 이후에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고, 오늘 다시 한번 웨슬리 목사님의 이 설교처럼 또 이 로마서의 말씀처럼 나는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오늘 우리에게,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의는 두 개의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마치 나무가 하나지만 가지는 다 다르잖아요. 같은 나무라도 가지의 모양이나 가지의 크기나 길이가 다르듯이 그리스도인에게도 두 가지의 가지가 있다. 그리스도인이 의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의가 뭐냐? 첫 번째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의의 가지입니다. 두 번째 가지가 뭐냐?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 저는 이 웨슬리 목사님 표준 설교집을 읽으면서 왜 웨슬리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의를 두 개의 가지로 설명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도 승천주일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을 지키라고. 그래서 두 가지 계명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하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두 개의 계명,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계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개는 두 개지만 이것은 한 나무에서 나온 두 개의 가지처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하나가 될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법을 지키는 것이지 두 개가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가지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다 아멘 하시는데 그럴 때 좀 크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당연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 예배하시기 위해서 나오는데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죠.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묻는다면 아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왜 아멘이 쑥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몸처럼 여러분 자신처럼 사랑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할 수 있는데 이웃을 그것도 당신 몸같이 당신처럼 똑같이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거기에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교회와 한국 그리스도인과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러면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아직 좀 부족하고 이웃 사랑해야죠. 근데 이것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별개의 것으로 생각할 때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참 마음이 아프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이런 얘기를 듣거나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목사님 교회 아무개 집사님 있죠? 아무개 권사님 계시죠? 아무개 장로님 계시죠? 네, 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갑니다. 나 그런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겠어요. 이 소리 들으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지 몰라요. 전도를 해도 지금 부족한데 아니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한다면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끄럽게 살아가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믿음을 이어가는 문제예요. 지난 주간에도 청년주의를 맞아서 청년에 관한 이야기 다음 세대 얘기했지만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 다음 세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우리 후배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들, 교회 나오지 않는 우리 후배들, 후손들이 많아요. 이웃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도 더 못한 행동을 하고 더 못한 일들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저런 교회 내가 뭘 나가냐, 저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 저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내가 뭘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먼저 우리 나 자신부터 우리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말씀으로 온전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지를 한번 돌아보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의지와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성령이 감동 감아주시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할 수 없는 일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 다음에 평강, 희락, 이것도 역시 구분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데 그것이 그냥 의가 아니고 그냥 평강이 아니고 그냥 희락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 있는 의, 성령 안에서 누리는 평강,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해석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고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령 안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했는데 재림하실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고 했습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시면서 오른편에 있는 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구원받아서 창세로부터 예비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자들을,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 말씀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이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그랬군요. 그때 그렇게 한 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쁘셨군요. 그때 그게 한 것이 제가 칭찬받을 만한 일이군요.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좋을 텐데, 여러분 반응이 이상해요. 양과 같이 오른편에 구별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희들 나 그때 옥에 갇혔을 때 돌봐줬지, 내가 줄일 때 너희들 먹을 걸 줬어, 그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도 입혔고 목마를 때 마실 물 줬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눈을 뻐끔뻐끔 하는 거예요. 저희가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기억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언제 우리가 주님께 음식을 대접했고, 언제 우리가 주님을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신 주님을 언제 영접했고, 언제 옥에 갇힌 주님께 옷을 입혔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새 계명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계명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세상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누군가 도움을 필요한 자에게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나를 사랑하는 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성도가 될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향해 가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삶을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할 문제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 받으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를 많이 나타내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방언하고 은사를 받고 환상을 보고 능력을 받고,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은사 받고 방언했는데 삶은 변함이 없고 삶은 달라진 게 없고 여전히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아가는 자가 될 때, 오늘 마지막 주님의 때에 구원받아서 오른편의 양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처럼 누군가 필요할 때 가서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굶주린 자에게 먹을 걸 주고 옥에 고친 자를 가서 도와주고 필요한 자에게 가서 필요할 것을 주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볼 때, 바로 그런 사람이야말로 성령 받아 의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믿음대로, 특별히 성령 안에서 의인된 자답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했다 칭찬받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 성령 안에 있는 의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지만, 두 번째는 뭐냐? 성령 안에 있는 평강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순례자의 길에는 수없이 많은 사단의 공격과 위험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곳곳에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앞길에는 탄탄 대로가 열리고 걸림돌도 없고 문제도 없고 그저 모든 것이 다 술술 잘 풀리고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응답되고 내가 바라고 원한 대로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신앙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문제는 문제로 남아있고 또 더 큰 문제가 오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나기도 하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은 여전히 가득해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내가 왜 믿었지? 예수 믿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아니, 내가 충성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영생합니까? 아니, 우리 육체가 영생합니까? 성경에 분명히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됐어요. 혹시 예수 믿으면 육체가 영원히 산다 그러면 조심하세요. 이단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또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신령한 몸을 입어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연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 것이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다른 것이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모든 앞에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기대를 가져서는 안 돼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 인생의 순례자의 길 속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의 고전이죠. 아마 여러분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사실 처음에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부인이 예수 믿어서 이 사람도 예수 믿게 됐고 세례도 받았고 글 쓰는 작가였는데,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겠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 중에 있다가
용기를 내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며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 설교를 들으니까 막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당신은 영국인데 당신은 국교회 성공회 외에는 이 함부로 설교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아무 데서나 마음 놓고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웨슬리 목사님도 처음에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시고 나서,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뜨거워. 그러니까 막 시장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또 탄광촌에 또 가고, 이게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하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해진 교구 안에서, 정해진 그 교회 내에서, 재단에서만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옵니까?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야 되잖아요. 찾아가다 보니까 자꾸 교단의 그 영국 성공회에서는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영국 성공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쉽게 말하면 쫓아내는 거예요. 너 교회 교구 내에서 설교하려면 설교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그때 웨슬리 목사님 알았다. 나중에는 교단에서 당신은 더 이상 성공회에서 설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광산에서, 시장에서, 사람들 모인 곳에 가서 설교하면서 유명한 말을 했죠. 웨슬리 목사님이 원래 모든 그 당시에 성공회 목사님에게는 교구가 있어요. 교구. 그게 정해진 교구가 있거든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너희들이 말하는 교구가 나에게 교구를 주지 않는다면 이 세상이 내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것이 감리교의 유명한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이며 감리교의 표어잖아요. The world is my parish. 이 세상이 나의 교구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웨슬리 목사님 세상을 향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 나도 이 꿈을 가지고 나도 세상을 위해서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 그거는 쫓겨나니까 한 소리였어요. 사실은 교회에서 설교 못하게 하고 단에서 설교 못하게 하니까 쫓겨나서 사람들은 시장에서, 광산에서 설교하면서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했겠어요? 아이고, 쫓겨난 주제에 무슨 세계가 교구라고 그래? 이렇게 비웃었겠지만 웨슬리 목사님이 말한 대로, 선포한 대로 지금 감리교가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위대한 교단으로, 큰 교회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렇게 존 버년도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 전하다가 1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두 번째 또 감옥에 들어가면서 이 책을 썼어요. 1675년도에 써서 철로 역정을 썼어요. 내용은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사람이 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그 꿈의 이야기가 뭐냐? 결국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여정이에요. 그 주인공이 누구냐?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전에는 우리 번역할 때 한문으로 해서 기독도 그러는데, 여러분, 기독도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을 기독도라고 그러죠.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과정 속에 많은 위험, 많은 유혹, 많은 위기를 넘어가는 과정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모든 그 위험, 때로는 두려움이 임하고 또 자기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얼마나 영적으로 흔들려요. 겁이 나요. 무서워요. 힘들어도 그 과정을 하나씩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갔을까? 그 과정 속에는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과정 속에서 평안하게 하시는 은혜를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치 않지만 지금도 누군가가 호시탐탐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마귀와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불안하죠? 그 생각하면 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면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어떻게 이기냐? 오늘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주시는 평강이 있을 때 이길 수 있어요. 좀 이상하죠? 아니 목사님, 성령 안에서 뭐 능력 아니면 권세 뭐 이래야 이기는데 평강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평안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평안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순교자들 어떻게 순교하는지 아십니까? 눈앞에 칼이 들어오고 자기 앞에 지금 생사가 갈려있는 그 상황 속에 많은 사람들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소리를 지르고 괴로워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천국 바라보는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래, 죽음은 천국까지 내가 주님 앞에 가니, 더군다나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증거하다가, 주의를 하다가 내가 순교하고 천국 가니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죽음 앞에서 그들은 찬양했어요.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고백하며 그 고통의 시간을 넘어간 거예요. 왜? 성령의 평안이 임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어려움 많아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많은 기도와 눈물이 있죠. 여러분 그때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하면은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하면 바로 볼 수 있고, 평안하면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평안을 잃어버리면, 불안하면 할 수 있는 사람도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들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살려달라고 힘을 써서 죽는데요. 힘 빼면 살아. 여러분 아시죠? 물에서 뜨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온몸에 힘을 다 빼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뜨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신체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물에 뜨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물에 빠지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 아, 나 죽는구나. 어이구, 여기서 내가 못 나가면 죽는구나. 불안이 엄습해오고 갑자기 마음이 막 초조해지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몸에 힘을 쓰면서 막 허우적거리면 그럴수록 더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수영 잘하는 사람, 물에서 여러 가지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힘을 빼는 거예요. 평안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운 시기가 있었죠. 한 2년 가까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저도 참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성령님이 평안을 주시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나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문제가 끝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기다려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어요. 근데 저도 그때 인간인데 억울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고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 네가 뭘 그렇게 염려하냐, 억울할 건 없어. 반드시 다 진실은 밝혀질 것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하고 잘못한 거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네가 책임을 지르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걱정할 거 없지 않냐. 사람이 이리 해도 저리 해도 드러나게 돼 있다. 제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누가 뭐 막 때리면요, 여러분 한 대 때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냥 싸우려고, 이기려고 막 악착같이 싸우면 서로 치고받고 다 죽어요. 근데 한 대 맞아도 그래, 너 때려라, 나 죽을 때까지 때려봐. 한번 맞으면요 속이 편해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맞은 사람은 다리 뻗고 자는데 때린 사람은 잠 못 잔다고. 편안한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와서 그래, 당신 잠이 와? 그래. 밥을 잘 먹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당신 밥이 넘어가? 그럼 뭘 먹어야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텐데. 물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이 왜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감동 주시면서 평안을 주시니까요 걱정이 없더라고. 그리고 건강해요. 주변 사람들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안 아프세요? 주변의 목사들이 물어봐. 어디 안 아프냐고. 왜? 아파야 되는데 안 아픈 거예요. 저 정도면 아파야 병이 나야 되는데 왜 멀쩡하냐 이거지. 안 아프다고 그랬어요. 건강합니다. 잘 지냅니다. 고개를 갸우뚱거리더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약간 갸우뚱해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내 의지와 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평안하니까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판단하게 되고 바르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평안이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평안을 잃어보니까 불안하게 되고 우왕좌왕하게 되고 보이지 않게 되고 당황하게 되면 막 실수하잖아요. 왜? 뻔히 눈앞에 보이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왜? 불안하고 초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평안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오늘 주님이 주신 평안이 바로 여러분 앞에
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흔들고 또 사단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을 때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함을 누릴 때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은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을 얘기하면서 뭐랑 연결됩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평안을 주신 것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세상의 평안을 세상이 줄 수 없어요. 세상의 것으로는 평안을 얻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평안을 얻고 평안한 가운데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길, 순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걷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성령 안에 있는 희락,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생명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기쁨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쁨은 충족되면 되는 거죠. 돈이 생기고 내가 바라는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기뻐요. 이건 세상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이 기쁨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오래가지 못해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기쁨은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변치 않는 기쁨, 바로 속죄함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인으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속죄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의롭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슬픔, 지금도 내 삶 가운데는 어려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속죄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교회 안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어려서 저쪽 교회, 우리 지금 용산동 주민센터에 교회 있을 때 2층에 예전에 부흥회를 했어요.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처리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이렇게 일주일 내내 막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2층에 막 모여가지고 북을 치면서 막 찬송하잖아요. 뭐 그때는 뭐 방음이 됩니까? 막 그냥 다 소리 지르고 기도하는데 그것도 밤에 막 그냥 3시간씩 4시간씩. 그럼 저도 부흥회하면 저도 신나. 왜? 밤에 마음껏 놀 수 있거든요. 엄마 아빠 다 교회 가 계시고 늦게 오시니까 그냥 저녁에 나가서 들고 뛰고 노는 거예요. 근데 교회 만나서 막 애들하고 노는데 지금도 제 귀에 쟁쟁한 찬송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가 257장에 보면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다 아시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이 찬송을 말이죠, 그냥 북을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그 소리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마당에 막 놀면서 막 신나잖아. 그러니까 막 속죄함, 뭔 소리인지도 몰라. 뭐 속죄함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저렇게 막 신나가지고 말이야, 꿍짝꿍짝꿍짝. 근데 말이죠, 여러분, 그때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그때 삶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우리 성도들, 오늘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들 그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삶을 곤고하고 문제가 많아.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먹고 살 문제, 근심이 가득한데도 주님들에 나와서 다 세상 것은 내려놓고 구원받은 거 하나,
나를 속죄해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속죄함 받은 거 하나,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박수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쁨대로,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의 삶에 기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먼저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 왜 이게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없죠? 예전에 왜 신앙생활 할 때 기뻤는데 다른 것 가지고 기뻐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이 기도 들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져야 기쁘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지.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속죄함 받은 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기뻐서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는 자가 될 때 나머지 우리의 삶 속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은 잃어버리고 진짜 기뻐해야 할 것을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기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한다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참 기쁨, 속죄함의 기쁨이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속죄함 받은 성도로 살아간다면 나머지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을 가고 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데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주저앉고, 누군가 낙오하고, 누군가 중도에 포기하고, 누군가 돌아선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 손잡고 함께 격려하며 지친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돌아가는 사람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해주고, 쓰러져 가는 사람이 이렇게 세워 용기를 붙들면서 함께 찬송하면서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